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사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직업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직업이 2만 가지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삽니까? 직업이 2만 가지인데 직업을 연구하는 직업도 있으니까 참 다양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걸어가는 인생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이 2만 가지나 되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걸어가는 인생길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딱 두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영적으로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신앙적 특징을 또 말해 주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는 거 하니? 마치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어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생기가 있습니다. 지칠 것 같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 믿음으로 산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도 말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바람에 난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였고 잘 나간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별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딱 두 길을 걷는다 그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과 악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주를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천국에 들어갈 자냐 지옥에 갈 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냐 저주받을 자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저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을 가졌느냐 누렸느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마 100번째 1000번째 문제일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어차피 우리의 인생길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천국 갈 자냐 지옥 갈 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요.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70이요 80이요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있다면 지옥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빼앗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천국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천국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자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또한 비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그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요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럽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붙잡고 가는 자 됩시다. 귀하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영생 얻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법의 복과 저주의 길이 있듯이 철학적으로 우리 앞에는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희망을 갖다가도, 어쩔 때는 절망을 하다가도, 어쩔 때는 또 절망을 하다가도
때로는 또 희망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자꾸 교차를 해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듯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이 희망의 길이 있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서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더 잘 볼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절망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었죠. 이 12명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다니면서 상세히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지물, 그 다음에 농작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는 거주민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정탐 보고의 내용이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희망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명이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처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도요, 어떤 의식을 보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도 똑같은 상황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 같은 형편을 보고 왔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는 일치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일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가지는 똑같은 의견을 했어요.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의견 일치를 봤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12명 똑같이 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게 27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 이들이 그냥 말로 하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 땅에 과일까지 가지고 왔는데 과일이 너무너무 그 품종이 좋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극상품 1등품 과일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이거는 똑같아요. 그 땅은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은 땅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보아왔던 땅에 대해서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현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땐 거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거의 비슷해요.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그렇대잖아요. 예? 공자하고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저 앞에 한쪽 다리가 잘라가지고 절뚝절뚝 걸으면서 가는 분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앞에 가는 분은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저렇게 절뚝절뚝 거리네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저렇게 걷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한쪽 다리가 길어서 저렇게 걷는 것 같다. 제자들은 짧은 다리를 보았고 그 선생님은 긴 다리를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절뚝거리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절뚝거리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염색을 하니까 머리가 많이 하얗네요.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검은 머리가 더 많습니다. 거울 보세요. 제가 흰머리가 많아요? 검은 머리가 많아요? 왜 흰머리만 봐요? 검은 머리를 보지? 아니 왜 나도 이 많은 걸 안 보이고 왜 적은 거에 보여요? 네?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아빠 왜 염색을 안 하세요? 머리 아주 하얗네. 그래서 아니야, 검은 게 더 많아.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는 얘기 같습니다만은요, 사람이 어떤 의식으로 바라보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요, 이미 부정적 결론을 딱 내려놓으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식탁을 딱 차려놓으면 일단 마음속에 세상에 제일 맛있는 식탁이다 딱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근데 젓가락을 잡자마자 참 이걸 또 내가 먹어줘야 되나, 이런 맛이 없어요. 결론, 귀양 먹을 건데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귀양 먹을 건데, 그렇잖아요. 귀양 먹을 텐데 대단히 맛있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먹어봐요.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 맛있는 거예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저같이 살찌는 사람은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잠자기 전에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다라고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논증을 이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왜?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무너무 거대한 자들이다. 겁을 먹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현실에 적용하지는 못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사실을 대비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접목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애굽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자기들의 힘만으로 될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자기들의 힘만으로 사업이 잘 된 줄 알고 직장생활이 잘 된 줄 알고 재물이 모아진 줄 알고 사회적인 위치가 이루어진 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된다면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길로 그 도우심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미래에 적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의 미래에 접목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단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절망적인 영을 건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는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장수들이고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에만 멈추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희망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어둠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단정하고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다렸겠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정탐하러 갔으니 앞으로 들어갈 이 자자손손이 살게 될 그 땅을 정탐하러 갔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응?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다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잖아요. 점 왜 봅니까? 예? 점 왜 봐요?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 왜 봐요? 점 빼려고 점 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점 말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점을 막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궁금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힘써 일하면 육신을 위한 소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도 힘써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가 그래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육신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를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궁금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궁금해해요. 궁금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 건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할까? 아이, 그건 뭐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둬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 보면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게으른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심이 많고요, 부지런한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했으니 오실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보면 사주관상을 보고 기타 등등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학자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사회가 또 문화가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정책도 하고 입안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미래학자들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래에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이제 그걸 뭐 이 산업계도 적용하고 또 뭐 이 국가 기반 시설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미래에 대한 이론과 연구 논문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 대단히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예상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대단히 절망적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보여준 현상만 집중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바울이 항상 행복했어요. 희망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자기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그 부정적인 것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부정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하고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요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외쳤습니다. 희망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소유하게 될 것도 믿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바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정탐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장 중심으로 자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10명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긍정과 부정이 있으면 어디에 영향을 쉽게 받을까요? 부정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긍정의 말은 작게 들리고요, 부정의 말은 크게 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이 참 묘해서요, 부정적인 것에는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긍정적인 것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해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강력하게,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다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절망적 통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절망적인 분위기예요. 절망적인 분위기. 절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세상의 말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말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잘되는 것에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희망적인 말로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우리가 14장 8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외쳤잖아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라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요, 영적인 차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차이요, 영적인 차이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이슬인데 독사가 먹으면 독을 뿜어내고 양이 먹으면 좋은 젖을 낸다. 같은 이슬이에요. 슈퍼에서 파는 이슬 아닙니다. 좋은 거는 그쪽 내가 다 가져간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 사랑, 참 이슬, 이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다 쓰는 것 같아. 여러분, 똑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전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영적인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가나안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씨를 뿌려서 절망의 열매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뿌려서 희망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마치면서 과거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인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바라보고 살펴보고 결론을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인용을 했어요. 다윗이 하였던 신앙의 고백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25절과 2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베드로 사도가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희망적인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는 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희망 가운데 산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주 절망과 희망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희망의 사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